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나 어떤 물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고 또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침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좌로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딱 붙들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자꾸 하셨지만 미국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무디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4가지를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하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절망할 때가 찾아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후회할 것이 없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록을 남겼습니다. 하등 동물일수록 땅을 쳐다보고 땅에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하등 동물일수록 땅 속에서 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시선이 땅바닥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은혜, 축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가버나움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음의 딸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봉어리를 고쳐주시기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병들이 고쳐집니까? 너무 놀라운 나머지 삽시간에 유대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지요. 오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나도 병을 고치고 싶어. 나도 그거 한번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고 싶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내용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고쳐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그 마을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진짜인 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나는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네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들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두 소경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국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야, 별거 아니네. 아, 해주면 되지까지 뭐 아깝다고 남들은 다 해주고 우리 안 해주는 거요. 참네. 야, 이거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배 드립니다. 누구는 기도 응답되고 누구는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거기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요,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응답이에요. 거기까지 그 선을 넘어가야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 내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니까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참네. 이거 지금 해줘야 내가 이거 풀 거 아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없는가 보네.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갖다 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시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을 주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하나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장, 회사,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 상황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제가 믿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요, 역경이고 문제 가운데 있는 죄악의 세상인데 왜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그죠? 능력 없는 자기 탓하고 돈 탓하고 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돼서 막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각종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제 인생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요나야, 니느웨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거라. 싫은 거예요. 그 나라, 그 수도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니까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 방향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집에 뽑기 해서 자기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 어부들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밥처럼 요나를 집어 던져버리고 말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내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요나가 빠진 줄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줄을 가족들이 알겠어요? 친구들이 알겠어요? 그죠? 그 속에서 돈이 있다고 해결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울고불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저거 살겠구나.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결국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탓하고 부모 탓하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야유야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흘러가는 것뿐, 이게 덮어지는 것뿐이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물론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너가 이 일을 내게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걸로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일생에, 내 평생에 믿음을 보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기도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꼭 붙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누가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다른 것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핵심적인 구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일로 와봐.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앞을 못 보게 되었니? 중간을 못 보게 되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참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좀 잘 사니? 아버지 엄마는 뭐 하시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거라. 할렐루야. 다른 거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12개의 혈류병을 가진 여인도 고쳐줄 때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모든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곤고한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제가 40년을 교회 다녔어요. 아주 권사예요. 제가 청소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곤고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그 여러분이 이 믿음을 품고 일평생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소원을 아릴 때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할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일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고 우리를 엄습하고 위협을 가하며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